저희들의 삶에 부활이 있고 크리스마스가 있고 많은 기독교의 중요한 절기와 명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이 십자가의 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는 이 십자가의 길을 중시해 왔고 예루살렘에 보면은 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해가지고 슬픔의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 어떤 주께서 걸어갔던 여정이 이렇게 장소마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삶이 이제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시간이 깊어지고 신앙의 깊이가 깊어질 때 이 십자가의 이 주님의 사랑이 정말 이 모욕적인 과정을 겪어가면서 우리를 사랑했던 그 십자가의 길이 점점 더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는 십자가는 뒤로 하고 어떤 부활의 영광, 어떤 하나님 나라의 큰 영광만을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특별히 복음서의 전체를 보면 이 모든 것이 이 십자가의 길로 모든 것이 초점을 맞춰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어떤 면에서 반드시 이 십자가를 통한 생명을, 이 고난을 통한 영광을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희들의 삶은 본능적으로 편한 것을, 쉬운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다시 한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이 불편하면 불편해하는 저희들에게 때로는 불편하게 와닿는 이 십자가의 길이 정말로 우리의 생명의 길에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네 부류의 어떤 면에서 온 세상으로부터 거절을 당하는, 모욕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공회로부터 즉 산헤드린으로부터 주님은 모독과 거절을 당합니다. 본디오 빌라도로부터, 로마 어떤 면에서 정부의 대표로부터 모욕과 거절을 당합니다. 버림을 당합니다. 군중에 의해서 그토록 호산나 호산나 하며 따랐던 군중들이 갑자기 변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할 정도로 군중들에 의해서 거절을 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군인들에 의해서 채찍이 맞고 모욕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도 생각해 봅니다. 먼저 이 공회 산헤드린에 의해서 종교적인 특별히 동기에서 거절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0절에 예수님을 엄청나게 시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신문하면서 그걸 느낍니다. 이 장로들이, 이 산헤드린이 시기해서 예수를 넘겨주었다고 정확하게 그들의 동기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종교자들의 지도자들의 치부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정에 가장 부딪혔던 사람이 의외로 종교 지도자라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입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빛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민중과 백성들을 끌어가야 될, 가장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그 종교 지도자가 정작 빛이 왔을 때 가장 저항을 합니다. 이건 정말로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늘 듣는 모습이지만 실제 이렇게 대하면은 주님이 정말 이곳에 왔을 때 가장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소위 말해서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성종과 모든 이 종교적인 자기들의 어떤 권익을 어떤 이윤을 다 잡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다 설명하기는 그렇지만은 그 당시의 성전은 기도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의 장사의 터전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이권이 거기 다 걸려 있었습니다. 이것을 로마 정부와 결탁을 해서 완전히 빠져있던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때로는 가서 채찍을 들어서 다 상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엄청난 그들에게는 충격을 준 것입니다. 함부로 하자니 군중들이 따르고 있어서 함부로 할 수는 없었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사실은 말로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런 얘기를 했지만 깊은 내면에는 자기들의 밥그릇에 문제가 생긴 걸 느낀 것입니다.
이 자세한 건 제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아주 깊이 좀 다루겠습니다. 얼마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해 있는지. 여러분 AD 70년에 성전이 불에 타서 다 허물어졌습니다. 로마 군대에 의해서. 여러분 놀랍게도 많은 사람이 그것을 보고 슬퍼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기에는 각종 노예 문서와 저당 잡힌 문서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많은 민중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착취당하는 또 다른 어떤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정면으로 도전해 오니까 가장 앞서서 산헤드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이 형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굉장한 위협을 느낀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은 그들의 거울처럼 와닿았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자기의 제약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여야만 하는 그 이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에 보낸 가장 핵심 정치적 대표, 마치 로마 정부를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오늘 여기 보면은 계속해서 유대인의 왕이란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 정부에서는 이 제국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지배하는 지역에서 가장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반란입니다. 그리고 세금을 안 내는, 가장 그들이 중시하는 게 세금 문제와 반란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걸리면 무조건 십자가형이 취합니다. 다른 건 좀 봐줄 수 있는데 가장 엄하게 로마 정부에서 심각하게 대했던 것이 이 자기들의 지배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킨다든지 로마 정부에 대항해서 세금을 안 내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지금 떠받치고 있죠? 메시아. 이 메시아란 말은 예수님 당시에 왕이란 뜻입니다. 왕. 아니 로마에 이미 황제가 있는데 무슨 또 왕이 필요합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엄청난 반란에 지금 싹이 자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책임을 다 누가 다 져야 되죠? 나중에 이걸 잡지 못하면 본디오 빌라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100% 거기 책임자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이걸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깊은 내면은 죄를 발견하지 못했지만은 깊은 정치적인 나중에 위험을 감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넘겨주면서 결국 위험의 싹을 자르려고 십자가형에 내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셋째로 군중들의 모습이 정치적 동기로 나옵니다. 이 군중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새로운 메시아로, 그러나 그들의 깊은 내면에는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메시아. 다윗 왕가를 회복하고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고 새롭게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를 이루고 새로운 자유를 얻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그들이 바라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상하게 그런 군중들의 마음을 이해를 안 해줍니다. 자꾸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정치적 왕의 그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크게 군중들이 실망하기 시작하고 오늘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라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여기 본문과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열심당원의 핵심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열심당원의 특징은 뭐냐? 로마 군인들을 그다음에 배신자들을 죽여서라도 독립을 강제적으로 취해야 된다는, 그 전에 마카비 왕조라는 큰 하시모니안 왕조가 있었습니다. 이런 어떤 그 독립을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딱 두 선택이 달렸을 때 물론 여기 산헤드린의 종용도 있었지만은 군중들은 외치면서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을 대신 넘겨주라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면서 군중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모습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15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은 군인들이 이 상황에서 논리에서 주님을 강력하게 거절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 군인들은 명령을 받고 사람들이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군인들은 명령이 시작해서 명령으로 끝나는 사람입니다. 이 당시도 여기 보면은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군인들의 행동은 마치 바다에
어떤 고기가 떨어졌을 때 그것을 갈기갈기 찢어 먹는 상어처럼 뛰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17절, 그 다음에 19절에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20절에 희롱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로마나 이스라엘에 가면 고대 그 세계에 사용했던 채찍이 실제 박물관에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세개 4가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부 중간중간에 쇠붙이나 아니면 뼈 조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치면은 그대로 이 살점이 뛰어나가는 그런 채찍입니다. 이런 채찍은 조금만 맞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도구입니다. 이걸로 예수님의 등을 이 군인들이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마치 굶주림의 피레에 굶주린 상어떼처럼 예수님을 뜯어먹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제 본문을 조금씩 봐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24절의 모습, 실제로 십자가에 이제 달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회가, 본디오 빌라도가, 군중들이,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다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이 고통의 길을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계획해 놓은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에 아주 놀라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신명기에 이런 말씀은 딱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천 년을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받아왔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십자가에 달았는데 사실은 이 신명기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즉 십자가에 달리면서 하나님의 저주를 짊어지시는 것입니다. 모든 여기에 종교 지도자들의, 정치적 지도자인 본디오 빌라도의, 군중의, 군인들의 이 모든 것이 사실 우리 죄악의 모습입니다. 바로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군인들이나 이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아버지께 용서를 구합니다. 저들은 지금 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당신의 아들에게 이제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형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형은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왕 되심을 드러납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과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과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제패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그들은 그저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지, 자 한번 붙여줄게, 어떤 장난삼아 해들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사실은 명시하고 패를 붙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진정한 유대인의 왕, 즉 메시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복음서가 가르치는 강렬한 우리에게 메시지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의 구원을, 우리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대속의 구원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27절에서 32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제사장들도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자, 이런 십자가의 지금 과정을 쭉 본문이 마가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모습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친히 나무에 달려, 예수님께서 사실 친히 달린 것입니다. 거듭 얘기하지만은 로마 군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바뀌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것은 전적으로 주님이 자원하신 것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죄를 대신하는 중요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계시가 그대로 다시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7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아멘. 여기 우리가 좀 자주 알고 있지만 이게 사실은 어려운 아람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 정말로 나를 버리서까지 당신의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결정체가 이 십자가에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이 지금 저희를 붙들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의 순간은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버리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과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결정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큰 구속의 은혜가 있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과 39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과 39절입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주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하더라.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집니다. 만약 여기를 지성소로 한다면 여기에 큰 천이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이 지성소는
아무나 절대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도 이 속죄일에 딱 한 번 1년 들어갔습니다. 딱 한 번. 누구도 여기를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상징적으로 이 성소의 휘장이, 지성소의 휘장이 쫙 위로부터 이렇게 갈라집니다. 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 때나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마지막 결정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성전의 가장 큰 의미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게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절대로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고 항상 누군가를 통해서 그걸 가야 됩니다. 누군가를, 대제사장이 아니면 이 길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어린 양이 되시고 하나님의 중보자가 되시고 중개자가 되시고 이 분만을 우리가 믿고 붙들면은 그 누구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기 시작합니다. 나는 죄악으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만은 내가 그분의 보혈을 붙들기만 하면은, 그 보혈을 내가 믿기만 하면은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어제 무슨 말이 있었죠? 요한복음에 나온 7장에 나온 생수의 강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죄악의 강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강이 넘쳐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예로 한번 들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걸 이해시킬까? 여러분, 쉬운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여러분? 자, 우리 오늘 청년들이 마지막 피날레로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쫙 있습니다. 다 귀합니다. 우리 손주들 다 귀합니다. 그러나 실제 부모님 된 여러분은 누구만 주로 유독히 보이죠? 내 새끼만 보입니다. 일단은 여러분, 이거 부인할 수 있습니까? 물론 다 우리 믿음의 자녀 아닙니까? 다 축하하고. 그러나 내 손주, 내 새끼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본능이에요. 쫙 서 있는데 내 딸이 어떻게 서 있나, 이놈 자식 어떻게 머리는 잘 다듬고 있느냐, 이 보인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딱 보면은 예수를 통해서 그냥 본능적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좀 되십니까, 여러분? 예, 딱 와닿죠,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들이 쫙 나오는데 저는 안 보이는데 여러분은 어이구, 내 딸 저기 나오네, 내 손주 나오네,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소리 지르면은 그 손주는, 내 아들은, 내 딸은 내 음성을 듣는, 엄마 오셨네, 아빠 오셨네. 그 많은 소리 중에 그거를 구별한단 말이에요. 마치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목자는 자기 양들을 알아봅니다. 놀란 이 관계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나가면 응답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를 통해서 유일하게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고대 세계는 오직 대제사장이 모든 죄를 짊고 지성소를 혼자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지성소로 들어가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길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일 새벽에 이제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모든 사람이 죽였다고 생각하고 마귀도 춤을 추고 있습니다. 아, 이제 내가 이겼다. 예수님은 죽었구나.
하나님의 방법을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세상 사람은 다 미련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이구 미친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야. No.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것을 이들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죽고 사라진 줄 알고 백성들이 제자들이 다 뿔뿔이 이제 흩어져야 되는데 주일 새벽에 부활의 주일에 세상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무덤의 빈 무덤으로 나타납니다. 그분이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 믿음으로 기다리십시다. 세상 사람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그들은 죽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3일 후에 부활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결국 이분이 이제 약속대로 심판주로 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이 그를 믿는 자를 이제는 축복하러 우리를 오십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분이 죽어서 그냥 아무런 의무 없이 사라졌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주로 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믿음으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사업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목동중앙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이 십자가의 주님께 맡길 때 이것은 하나님이 보증한 생명의 길인 것을 우리는 믿고 선포합니다. 이 아침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할 수 있는 십자가의 주님이 슬픔의 길이 아니라 희망과 생명의 길인 것을 우리가 믿고 함대해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